네. 6월 21일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 보려고 해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장이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좀 특이한 장이에요. 원래 사무엘하 뒷부분이 부록 같은 이야기거든요. 부록 같은 이야기라서 다윗의 마지막 시, 다윗의 용사들 이런 걸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갑자기 이야기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도 아닌 걸로 학자들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씀으로써 의도적으로 사무엘하를 이걸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이 사무엘서가 예배의 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난해점이에요. 이 난해점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풀어간 다음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난해점이냐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평행구절인 역대상 21절은 사탄이 충동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진노를 내리시는 요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겉보기로 보면. 자, 일단 요런 걸 보아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죠.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거는 사무엘서의 텍스트가 역대상 텍스트보다 먼저 쓰여진 텍스트고,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해석처럼 다시 쓰여진 게 역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추가 설명이라고 일단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자, 1번입니다. 의문점 3가지를 던지고 제가 의문점을 풀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의문점은 다윗은 갑자기 여기서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다윗의 인구조사의 원인은 뭘까? 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왜 다윗이 격동됐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가를 봤을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24장의 근본에 이미 다윗의 시대부터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어떤 일이 나오고,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은 구약에서는 대다수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치하가 길어지고 평화기가 길어지면서 이방 민족들이랑 많이 이제 교류를 시작하면서 우상의 문화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제안한 3가지가 뒤에 나오는데요. 기근과 도피와 전염병인데, 여기서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신명기에 우상 숭배할 때 벌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인을 역대상 21절에는 사탄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그 일을 벌이셨다라는 사무엘하의 이야기와, 두 번째는 사탄이 막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정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일종의 공격으로도 보는 거예요. 역대상은 우리가 수련회 이제 준비하면 우리 안에 영적 공격이 시작되잖아요. 막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스케줄이 꼬이고, 막 누가 아프고 이런 것처럼 일종의 공격으로 보는 약간의 다른 관점을 성경책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결합해서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욥기 1, 2장의 이야기들인데요. 욥기 1, 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좀 말로만 풀어드릴 건데, 사탄이 세상을 이렇게 두루 떠돌다가 하나님한테로 가요. 하나님 막 자랑을 하죠. 야, 저기 봤어? 욥 봤어?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욥이 어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한테 이제 질병이나 문제를 일으키러 가는 내용이 욥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 근원은 아니고 악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악조차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경륜과 주권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라는 개념을 성경은 갖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악은 아니고 악을 일으키는 악의 원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굳이 우리의 비유까지 오면 적절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비유해요. 해보자면 담임 목사님들이 교육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록 가끔 놔두시는 겁니다. 저 전도사 한번 자라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놔두신다고 할지언정 담임 목사님 막 의도적으로 막 악한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걸 해결하고 그걸 통해 만들어갈 대안까지 다 갖고 계시니까.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 과도기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을 놔두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벌할 만한 죄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선지자가 말하고 다윗도 그게 잘못인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 문화 맥락 안에서는 모두가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서. 왜냐면 저희는 인구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게 태어나면 애들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인구조사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 당시에 인구를 조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군대 정비와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윗이 이걸 하고 있을 시기가 평화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게 다윗의 시기가 평화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나라를 안정시켜줬는데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이방 왕들처럼 더 군대를 잘 조직하고 더 돈을 많이 해서 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간 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웠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이방 왕의 통치 방식을 불러일으키는 나라가 된다는 것.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키거든요. 마음을 흔들어 일으키는 걸 뜻하는데 충동시킨다는 말은 참 재밌어요. 왜냐면 다윗이 갑자기 그냥 전혀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치 사탄에게 조작당한 게 아니라 사실 다윗 안에도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울 때 아버지가 약간 어렸을 때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그랬어요. 왜 아빠 귀신 영화 보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이제 애기 때 하게 되잖아요. 왜 친구들 막 무서운 영화 보러 간다는데 나만 못 보게 하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눈과 귀가 있는 곳에 마인드가 있다 예요. 사탄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너희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너희를 충동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너한테 물질적인 거나 성적인 거나 무서운 거를 충동시키려면 하주나 일단 그걸 먼저 보게 하고 먼저 듣게 하고 먼저 경험하게 한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얘네들이 요즘에 핸드폰에 쇼츠를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염려가 돼요. 저는 눈과 귀가 있는 곳에 그게 들어오고 그 안에 심겨질 때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때가 됐을 때 이제 충동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언제? 고3 딱 중요한 시기점이 왔을 때 취준, 결혼 등등 자기가 느끼기에 딱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무슨 가치관으로 할 때 막 흔든단 말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탄의 충동을 우리 애가 애써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란을 이겨라가 아니라 음란을 피하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도피예요. 성경은 인간의 무력함, 연약함을 알고 있단 말이죠. 너희의 마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못 이겨.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다시 올 때까지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다음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악한 마음을 품자마자 손바닥 딱 때리면서 어딜 그렇게 라는 식으로 안 하고 아니야.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니야. 다윗아.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잖아요. 막 인구조사 봐. 야, 저기는 그럼 몇 명 받을 수 있겠는데? 저기에는 뭐 한 2천만 원 뽑을 수 있겠는데? 저기에는 뭐 한 2억 받을 수 있겠는데? 저기는 한 군사 이만큼 모을 수 있겠는데?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것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택지는 진짜 웃긴 게요.
세 가지 선택지인데 사실 한 가지로 몰아가는 세 가지 선택지예요. 자, 세 가지 선택지 이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 3달 동안의 소망,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들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7년 동안 농작물을 안 주신다는 것과 선생님의 인생을 3개월 동안 완전 원수들에게 사망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한다는 것과 3일 동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3번. 그죠? 이거는 사실 선택지를, 그리고 더더욱이 2번을 고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2번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젊은 나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던 사람이고요. 다윗은요, 왕위가 돼서도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이사를 20몇 번 했거든요. 25번? 아버지는 40몇 번을 해봤대요. 그래서 약간 이사를 너무 싫어하세요. 약간 너무 이골이 난대요. 다윗은 도피가 이골이 났을 거예요. 여기서 끔찍했을 거예요. 막 도피라고 생각만 하면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한테 남은 선택지는 3일 전염병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하자마자 7만 명이 죽습니다. 말이 전염병이지.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만에서 딱 멈춰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다윗의 선택으로. 왜 그럴까? 일단 우리가 여기는 적지는 않지만 알아야 되는 건 다윗이 주권자여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바울이 종종 디모데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권위자를 위해 순복하라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잘못 움직이면 대가가 커요.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잘못 움직이니까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죠. 대가가 커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인생을 잘못 살면 갓난아기들은 대가가 커요. 이런 거란 말이죠. 다윗의 대가가 온 이스라엘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도 범죄를 한 걸 이제 24장에 전제를 하지만 사무엘하에.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데 이제 막 이 전염병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7만 명이 3일 만에 죽으려면요, 눈에 보이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저기 멀리서 만원경으로 보면 그래서 픽픽픽픽픽 쓰러지다가 갑자기 아라우나의 타작만에서 딱 멈추고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24장 17절에 다윗은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모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게 대표자에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차라리 저를 치시죠 하나님, 왜 백성을 치십니까?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좀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진짜 이렇게 했을 거면 2번 선택지를 골랐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너네 집만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니까. 근데 골랐을 때는 3일이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그 대가를 보니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윗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그 마음의 무게가 어떻겠어요. 자기만 살아남는 것 같잖아요. 다윗 성 앞에서 멈추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에 대한 응답, 다윗의 이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 죄가 멈춘 곳에서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요. 예. 시온성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좀 알아야 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라서 다윗성이 있는 곳이서 정확한 거리를 알 수가 없는 게 다윗성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렇게 붙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요. 어쨌든 나중에 흡수돼가지고 성전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분리돼 있었거든요. 성이. 이게 성이고 여기가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춘 거죠. 질병이 멈췄어요. 하나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래요. 여기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이제 주인입니다. 밭주인. 왕이 제사를 드리러 온다니까 이 사람이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나 봐요. 왕님 제사 드릴 수 있고 제가 재물도 다 주고 땅도 다 준비해놓고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여기 값을 주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서는 50세겔이라고 나오고요. 역대상에서는 200세겔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 마당만 제사 드리는 값만 50세겔 그 주변에 땅도 다 산 거죠. 땅값은 역대상에 나오고 제사값은 사무엘하에 나와요. 사무엘하는 예배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결론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 글입니다. 예배를 끝내는데 어떤 예배를 끝내냐면 다윗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안 갈 거야.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 범죄했어.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된대. 이상한 해결책이죠. 예배 드리면 돼, 너가. 근데 다윗이 아는 거야. 이 예배는 값없이 가는 예배가 아니다. 제사란, 제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제사란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배운 제사의 본질이잖아요.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이 내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 내가 빈손으로 이렇게 왕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다윗이 인식한 거죠.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왜 강조가 되냐면요,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어디죠?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요. 여기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나중에 이제 여기 솔로몬이 여기서 성전을 세우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역대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르난이 이제 아라우나랑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왜 아라우나가 오르난이 됐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발음 기호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투리 지나면 바뀌는 것처럼 같은 이름이에요. 요게 여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역대상 3장 1절에 그곳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곧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모리아 산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부터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대신에 순양을 여호와 이래 한 사건 플러스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져서 다윗이 이름을 먼저 써야겠네. 값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사건이 평행하면서 있는 곳이 이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죽으셔서 3일 후에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는 곳이 이곳이죠. 하나님의 시야로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의 상상력인데요. 영적 상상력인데 이게 태초고 이게 이제 종말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를 전체를 본다고 칩시다. 뭐가 보였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저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전염병을 가다가 뭐가 보였길래 여기서 멈추고 뭐가 보였길래 다윗의 여기서 예배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저곳이 약속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인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거든요. 너 제사 드려. 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값을 치르고 제사 드려야 되는 곳이다. 저곳에서 치러지는 값이 백성의 전염병을 멈춘다. 저곳에서 치러지는 값이 백성을 회복시킨다. 저곳에서 치러지는 값이 우리의 죄를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다가도 멈추시는 이유. 저기서 치러지는 어떤 값, 아들 대신 치러지는 어떤 값,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배는 값을 치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예배라 제사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 말이 헌금 많이 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은 뭐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죠. 우리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대요.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인정과 영광이 없이는 우리는 값을 치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으니 그분이 치르신 값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휘장을 찢으셨으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너의 죄가 아무리 그런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없는 걸로 여겨주고 모두가 죽어야 할 전염병이어도 너를 죽지 않게 해주고 제물로 바치는 아들이어도 생명을 다시 돌려주는 그 일이 그 안에 있을 거야. 너가 인정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이에요. 이 예배 회복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회복되는 그것이 핵심되는 것 가운데 사무엘서가 가장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예배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치러지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게 예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드리는 예배는 되게 무서운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럼 뭘로 그 값을 치를 건데요?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무언가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배는 엄청난 자유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배는 엄청난 두려움이죠.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을 가져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놀랍게도 속죄제랑 속건제가 아니고 번제랑 화목제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화목제를 드려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딱 연결되는 굉장히 쾌감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